2023년 7월 30 주일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오직 나에게 배워라. 오직 내게 배워라 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 예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 예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역자 수련회로부터 2023년 여름 수련회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련회의 총 주제도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오직 내게 배워라. 오직 내게 배워라입니다. 인간으로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배우고 성자를 배우고 천사를 배우고 하나님이 보낸 자, 구원자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아멘. 배운 만큼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배우고 수련회 동안에도 배우는 기간을 수련회 동안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론. 사람이 몰라서 못 살고, 몰라서 망하고, 몰라서 죽기도 하고, 반대로 사람이 알아서 행해서 잘 되고, 알아서 흥하고, 알아서 죽음에서 살기도 합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면 그러했고, 현재 이 시대까지도 그러합니다. 뭐가요? 뭐가 그래요? 몰라서 못 살고, 몰라서 망하고, 몰라서 죽습니다. 알면 잘 되고, 알면 흥하고, 알면 죽음에서 살고.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나는 등 한국 이곳저곳에서 눈물겨운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모두 몰라서 사고를 당해서 죽고 산사태도 못 피하고 왜요? 몰라서. 산사태 날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못 피하고 물도 못 피해서 죽었습니다. 몰라서 차를 타고 가다가 뚝이 터져서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모르는 게 웬수죠? 몰라서 농작물을 미리 따고 미리 뽑고 거두지를 못해서 밭이 다 침수되어 버렸습니다. 몰라서 건너지 말아야 할 물을 건너다가 죽었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정말 몰라서 사고를 당하는구나. 몰라서 사고를 당하는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른다는 게 지옥행이에요. 몰라서 대처를 못하고, 몰라서 사고를 당한 자들도 보면 그럴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말 안타깝고, 정말 무지함이 그렇게도 억울했습니다.
만약에 사고 나기 미리 1분 전에, 10분 전에, 1시간 전에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사태 날 줄 알았다면, 홍수가 날 줄 알았다면, 내가 죽을 줄 미리 알았다면 다 피해서 살았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첫 번째. 첫 번째. 자, 우리가 고생이 되더라도, 자, 내가 배운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난 배우는 게 진짜 힘들어. 배우는 게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고생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고생이 되더라도 모르는 것을 오늘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본론. 고생이 돼도 모르는 것을 오늘도 배워라. 배워라. 이 배운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선생이 20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걸 누가 가르쳐 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모르는 걸 나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것이 그 얼마나 큰일인지 정말 정말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신앙적인 거. 아무리 교회 다니면 뭐예요? 모르는데. 신앙적인 것도 알면 더 좋은 딴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알면 더 좋은 딴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그냥 옛날 구닥다리 구시대 계속 사는 거예요. 모르면 자기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는데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는데 십자가에 내어주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면 영원토록 100년, 200년, 1000년, 1억 년, 1조년, 1경년, 1해년, 영원히 잘 됩니다. 알면. 그래서 시대를 알라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미리 20년 동안이나 가르쳐 주셨고 선생은 몸부림쳐서 배웠습니다. 귀하게 배웠죠? 귀하게 배운 것을 여러분은 공짜로 가르쳐 줘요? 자, 귀하게 배운 것은 절대 값 없이 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령 10년 후에 자기 죽는 날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고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배운다면 미리 알고 죽음을 피해서 살지 않겠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 죽음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게 되면 얼마나 잘한 일이냐. 그러니까 고생이 돼도 모르는 것을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에게, 예수님께 배워라. 배우고 행하면 지옥에도 안 가고 배우고 행하면 황금천국에 간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선생이 10대일 때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세상 공부도 하지 않고 오직 한국에서 쓰는 한글만 배우고 선생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각종 영의 세계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쓰는 글만 겨우 배웠어요. 세상 공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돈 벌러 다니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오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각종 영의 세계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 또 뭘 배우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심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심판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자를 심판하는 건지, 또 잘 되는 축복을 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하는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께 뭘 배웠을까요? 선생님은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다시 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바로 그 주인이 되는 예수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진짜 오늘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자, 선생님께서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언제 배웠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60년 전에 이미 수도 생활할 때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배운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그 배운 것을 오늘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이 바로 섭리사의 여러분들입니다. 선생이 45년 동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께 배운 걸 45년 동안 말씀 전해 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들에게 배운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다른 자들에게 배운 거, 심판, 말세, 부활, 예수님의 재림, 역사도 다른 자들이 가르쳐 준 그대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오직 예수님이 선생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섭리사에 일찍 온 자들은 30년 전, 40년 전에 가르칠 때 그 일찍 온 자들은 말이에요. 아, 이 말이 맞구나. 30년 후에 보나마나 다 맞아. 하면서 잘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의심하고 나간 자, 환난 핍박 때 나간 자, 이런 자들은 영원한 때를 놓치고 결국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환난 핍박을 견디지 못한 이런 자들은 끝까지 자기중심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자기 중심을 하지 않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만 중심하고 살아온 그들만 천년 기업을 받고 영원한 황금 천국 축복을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30년 전, 40년 전에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이미 야, 이 말이 진짜 맞네. 가보나 마나 30년, 40년 지나나 마나 가보나 마나 다 맞아. 이렇게 잘 믿고 따라온 자들 그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이렇게 끝까지 자기 중심하지 않고 믿고 따라온 자들만 천년 기업을 받고 영원한 황금 천국 축복을 받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 몇십 년 전에 말한 것이 1999년, 2000년이 되니까 정말 이루어졌고 맞으니까 더 확신하고 기뻐하면서 따라왔습니다. 만약에 미리 가르쳐 줄 때 그때는 안 믿고 아, 그때 가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안 믿어. 이렇게 미리 가르쳐 줄 때 믿지를 않고 성령이 말한 때 그때 이루어질 때 그때 가서야 다 이루어질 때 그때 가서야 믿고 행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공적이 없어서 안 됩니다. 준비를 못해서 제대로 맞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리 믿고 미리 행하고 미리 실천해야 공적이 생깁니다. 그래야 제대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리 가르쳐 줄 때 나는 안 믿어. 못 믿어. 에이, 그때 가서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내가 믿어보지.
이런 사람들은 공적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말씀이죠. 선지자들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온 자가 말을 하면 믿고 따라야 정한 때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올 때까지 그 동안에 미리 성장을 하고 예비하고 커서 커야죠.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예비를 해야죠. 성장을 해야죠. 그래야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내가 신부가 돼서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정한 때가 오기 전에 미리 가르쳐 주시면 보낸 자가 말씀해 주시면 미리 믿고 따라야 그 준비하는 동안에 성장을 하고 예비하고 커서 신부가 신랑을 맞듯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쳐 주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얘들아, 나 예수가 하는 말은 절대로 때가 되면, 저 중요한 거예요. 때가 되면이에요. 때가 아니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지금 배울 때부터 똑바로 제대로 배우고 처음부터 제대로 믿고 실천하고 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성장을 해야, 그래야 선생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배웠고, 때가 되어서 드디어 선생님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가 있었습니다. 미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미리 배워야 됩니다. 처음 가르쳐 줄 때부터, 처음 배울 때부터, 그때부터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우고 믿고 제대로 실천하면서 똑바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주의 몸이 되어서 배울 수 있고 때가 되면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성리사에도 언제 왔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1978년부터 가르쳐 준 대로 45년간 모두 그같이 정말 다 이루어졌습니다. 78년부터 가르쳐 준 대로 45년 동안 모두 그같이 다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참 역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것입니다. 다른 자들이 가르쳐 준 것은 일부는 조금 맞고 일부는 안 맞았어요. 다른 자들이 가르쳐 준 것은 100%가 아닙니다. 자, 역사는 당시의 역사만 보면 안 되죠. 역사는 옛 역사인 구약, 신약 모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확실하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됩니다. 자, 역사는 당시의 역사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해요? 옛 역사인 구약, 신약, 현재 모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중요한 말씀. 역사의 주인은 몇 명이에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있죠? 역사의 주인은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한 명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그 한 명을 가르쳐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서. 자,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서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한 명, 예수님께 배우고 온 그가 가는 대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가 맞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 사명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죠. 역사의 주인은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한 명을 가르쳐서 만들어서 보내시기 때문에 그 사명자가 가는 대로 누가?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도와주고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맞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45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었으니 내게 배워라. 내가 가르쳤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본론 두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어느 시대든지 옛날이나 오늘이나 미래에나 어느 시대든지 누가 한다? 아는 자가 한다. 모르는 자는 못한다. 누가 한다? 아는 자가 한다. 아멘. 자, 우리 잘 배워볼게요. 육신이 모르면 육신이 다치고 육신이 망하고 육신이 죽고 왜요? 모르니까. 모르면 다치고 망하고 죽고 신앙적으로도 모르면 영이 사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시죠?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같이 우리들과 통하면서 육신 가진 우리들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준 그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예수님은 미리 가르쳐 준 그 사명자의 육체를 통해서 그 사명자와 예수님이 같이 예수님이 사명자와 한 몸이 되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리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배워요? 우리는 시대, 예수님이 보낸 자, 육신 가진 사명자, 이 시대의 사명자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똑바로 알고 그 무서운 지긋지긋한 사망, 지옥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서 보낸 자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똑바로 알고 사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어느 시대든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미래든지 어느 시대든지 영이 나타나서 직접 시대의 사명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적이 없어요. 자, 영이 직접 나타나서 설교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느 시대든지 시대의 사명을 시대의 한 사람, 육신 있는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육신이 있는 자가 시대의 사명을 받아옵니다. 받고 육신 있는 자가 시대의 사명을 받아와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육신 있는 자가 가르쳐 줘야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보면서 자기도 육신 가지고 행하면서 따라합니다. 아멘. 저희 너무 중요하죠? 다시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영이 직접 시대의 사명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사람들을 이끌지는 않고 그렇다면 시대의 한 사람, 육신 있는 자를 보내서 그 육신 있는 자가 시대의 사명을 받아와서 우리들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듣고 보며 행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약속을 하셨죠? 구약 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온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셔도 안 보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 시대 최고의 큰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은 주인이 되었고 예수님은 아들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고나셨는데 하나님 오신 걸 빨리 알아채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봐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 그럼 말씀하시면 우리는 안 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낸 사명자 예수님, 구원자를 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말씀. 나는 스스로 안 해. 나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나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 예수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 믿지 아니하느냐? 나 예수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나 예수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 예수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일을 내 육체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다시 볼까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나 예수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또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나 예수의 내 뜻대로 내 자유로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 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예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또 같이 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예요. 어느 시대든지 구약시대, 신약시대,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한다? 아는 자가 한다. 하나님이 오신 것을 아는 자가 한다.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다?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영으로 오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아멘. 누가 한다? 아는 자가 합니다. 아멘.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소경입니다. 영적인 소경, 시대의 소경, 성경의 소경입니다. 모르면 소경입니다. 아는 자를 통해서 행하시니까 아는 자를 통해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본론 3번.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 망하지 않는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나 알아. 나 알아. 나 다 알아. 나 성경 다 알아. 나 하나님 알지. 나 예수님 알아. 이렇게 안다고 교만하게 하면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안다라고 교만하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나 알아. 나 예수님 잘 알아. 나 성경 다 알아. 나 성경 비유 다 알아. 나 영도 알고 구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나 다 알아. 이렇게 안다라고 교만하게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다 안다고 하니까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그럼 망하겠죠. 아는 척하고 교만하게 하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설명하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말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화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정말 이거를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심을 진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있고 슬기 있는 자들, 지혜 있고 슬기 있다고 하는 건 누구냐면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율법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너무나 지혜가 있는 자였고 너무나 슬기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 안다고 교만했죠. 교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지혜롭다면서, 슬기가 있다면서, 잘난 척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무지로 행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이 악하고 미련한 교만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보낸 자 예수님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 영적 소경,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감추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종교와 신앙의 어린아이들, 자, 어린아이들 순수하고 고정관념이 없는 깨끗한 자들이에요. 정신과 사고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어린아이들, 이방인들에게 보낸 자, 예수님 자신을 나타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무섭죠? 자, 우리가 이런 과거 이야기를 배우는 이유는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 있는 척, 슬기로운 척 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낸 자를 감춰버리십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성경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배우고 싶어요. 이런 신앙의 어린아이 같이 깨끗한 순수한 자들,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깨끗한 자들, 고정관념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 이런 자들에게 오늘날도 하나님은 보낸 자를,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자기가 나 알아, 안다니까, 나 다 알아. 이렇게 교만하게 대하면 이 시대에도 섭리사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런 자들, 교만한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이방인과 어린 신앙인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시대 역사의 초창기 때부터 그리했습니다. 아멘. 오는 자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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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자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시대를 기다리는 자들은 알 때까지 눈이 멀도록, 눈이 빠지도록 마음을 애태우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알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영원한 유익입니까? 아멘. 기다리기만 하는 거, 이것은 고통입니다. 괴로움이에요. 기다린다고 해서 배우지 않으면 영원토록 만날 수도 없어요.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기다리는 지옥 고통이죠. 그들은 똑바로 배우고 알 때까지 눈이 멀어서 마음을 애태우며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배워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영원한 유익인지를 정말
알고 감사해야겠습니다. 지금도 섭리사 안에서 자기가 안다고 교만하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 육도 그런 자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는 안 가르쳐 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 삼형제는 이 교만한 자들이 안 가르쳐 줘요.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절대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의 모든 자들에게도 그러합니다. 교만하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영원토록 무지의 길, 사고 나는 길, 지옥 길, 고통의 길, 죽는 길로 갑니다. 왜요? 모르면. 왜요? 교만하니까. 교만. 안다고 하니까. 저는 몰라요, 하나님. 예수님, 저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즉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나 안다니까요. 나 다 알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아멘. 자, 본론 네 번째입니다. 선생은 하나다. 예수님도 성경에 항상 그러셨죠.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네요. 예수님 말씀. 선생은 하나다. 너희는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다. 너희끼리는 다 형제다. 아멘. 자, 본론 네 번째, 선생은 오직 한 명입니다. 그 시대의 보낸 자 외에는 그 시대를 아무도 모릅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 이 시대도 역시 그러합니다. 머리는 하나입니다. 머리가 둘이면 비정상이죠. 머리는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같은 지체들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증거하는 자가 있어요. 증거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자는 꽉 붙어서 배워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똑바로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 알고 가는 자들이 그 증거를 듣고 맞으면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증거자가 꽉 붙어서 배우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대충 배우고 대충 증거하면 듣는 자들이 이상한데? 하면서 안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자는 머리에 딱 붙어서 똑바로 배워서 증거를 똑바로 해야 되겠죠? 아멘.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상황이 돼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다시요. 이같이 상황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가 그를 대하는 대로, 개인도 그를 대하는 대로, 다시요. 자, 이 시대가 그를 대하는 대로, 이 개인도 그를 어떻게 대했느냐, 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뜻을 결정하십니다. 핵심 키는 뭐다? 하나님이 보낸 자, 사명자, 그가 키입니다. 그를 어떻게 대했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기준, 저울, 나침반,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 대한 대로입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영접을 잘했어요? 하나님을 영접 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악평했어요? 하나님을 악평한 거예요. 아멘.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비방받는 표적이었어요.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이에요.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그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을 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시므온이 하는 말이에요. 가로되 보라, 이 아이 예수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예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시므온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아이 예수는 이 사람이 패하든지 흥하는지 예수를 어떻게 대하는지 대하는 대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 아기 예수는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시므온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대하나 보시고 예수를 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대로 행한 대로 착한 대로 악하게 행한 그대로 그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시대 사명자를 그 시대의 흥망성쇠의 표적으로 세워놓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침반이에요. 예수님이 저울이었습니다. 측량대였어요. 예수님한테 딱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똑같이 그렇게 대합니다. 시대의 사명자를 대하는 대로 그 시대의 흥망성쇠의 표적으로 세우시고 사명자를 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갚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예수님은 또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시대마다 보낸 사명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같이 잘 보실게요. 예수님 말씀.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 예수에게 주셨으니, 잡아요. 하나님 외에는 메시아,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나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모른다. 또, 나와 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그 시대에 아는 자가 한 명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얘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 메시아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계시를 받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자, 그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가 나타나면 오직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 예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외에는 아들인 나 예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또 나와 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아멘. 맞습니다. 그 시대의 보낸 자 외에는 그 시대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대도 똑같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오직 이 시대에 보낸 자만, 본인만 압니다. 아멘. 배웠든지 깨달았든지 자신이 알았으면 누구도 가르쳐 주지 말고 자기만 확실하게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보낸 자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도 알려주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직접 보낸 자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았다고 해서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똑같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서 온 자, 사명자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알고 나머지는 제대로 모릅니다. 보낸 자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는 자는 제대로 모릅니다. 계시자들이 다 알아요? 아니요. 절대로 never. 계시자들도 제대로 모릅니다. 왜요? 자기의 차원이 낮아서입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을 때도 사명자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지. 계시를 받을 때 자기의 의지대로 계시를 받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옛날에 계시를 받던 자들이 있었죠. 만약에 제대로 계시를 받고 제대로 알았더라면 섭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의 뜻대로 계시를 받아야 똑바로 압니다. 보냄을 받고 온 자가 말을 해줘야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명자는 예수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내게 배워라. 내게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론 다섯 번째입니다. 자, 사명자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제대로 배운다. 자, 사명자의 멍에를 맨다. 마태복음 11장 29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내게 배워라. 나 예수에게 배워라.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절대 나 예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나 예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멍에가 무엇일까요? 멍에, 멍에. 나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러니까 예수님 방식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 해석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멍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예수님 방식대로 해야 돼요. 시대성 차원이 높아지면 예수님이 성경 해석해 주시는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죠? 그럼 나도 함께 같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아, 난 예수를 몰라. 난 예수를 안 믿어. 이렇게 예수님을 버려버리면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뜻, 예수님 방식, 예수님 진리, 예수님 심정, 예수님의 고통, 고난 모든 것을 같이 따라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하면 잠시 잠깐은 핍박, 환난 받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천국을 가는 지름길입니다. 결국은 사탄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방법대로 하는 게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가벼운 길입니다.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예수님 방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고난도, 고통도, 예수님의 즐거움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자, 본론 다섯 번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명자의 멍에를 메고 사명자를 따라서 해야 돼요. 사명자가 고통 힘들고 어렵다 그럼 버려요? 사명자가 좋을 때는 영광에는 나타나서 같이 영광을 누리려 하고 사명자가 고통 힘들고 어려울 때는 버리나요? 배신하나요? 나는 모른다 하나요? 그러면 멍에를 메는 게 아니죠. 사명자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제대로 배운다. 예수님께서 나의 쓴 잔을 너희도 함께 마시는 자라야 그가 나의 좌우에 함께 있는 자다. 나의 좌우에 있는 그는 누가 될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절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육신이 되는 사명자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제대로 배웁니다. 사명자가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성경 해석대로 모든
어려운 고통, 환난, 같이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제대로 배웁니다. 신약 그 시대 사람들은 교만해서 서로 자기에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교만이 문제예요. 무식해서 사실상은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구약 유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똑똑해요? 누가 더 무식해요? 그죠? 보나 마나죠. 그러니까 이들은 교만했어요.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무식해서 실상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교만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에게 배우라고 해요. 자기에게 배우라고 해요. 망하는 길입니다. 아멘.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이 시대도 똑같이 그러합니다. 섭리사 안에서도, 섭리사 밖에서도 오직 시대에 보낸 자는 몇 명? 한 명뿐입니다. 나머지는 누구든지 제대로 모르고 선생이 되어서 가르칠 자가 없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 오직 시대 머리만 한 명만 압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낸 자를 제대로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제대로 몰라요. 그럼 다른 것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 가르치면 딴 길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조금 잘못 배우는 게 엄청 큰 일이 나는 거예요. 조금 잘못 배우면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조금 잘못 가르치면 아예 딴 길로 가게 해서 구시대로 가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 자기, 망하는 잘못된 사람, 자기를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소경이 되어서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얘들아, 오직 나 예수에게만 배워. 다른 자는, 자, 다른 자가 예수의 말을 듣고 전해주면 그대로 똑바로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나요? 아니에요. 전해줄 때 빼든지 더하든지 하면 절대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줄 때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오히려 화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제대로 배우려면 오직 예수님께 직접 똑바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본을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도 원본을 똑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사명자에게 직접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방법은 뭐다? 성경을 똑바로 본다. 성경. 선생님도 오직 성경을 봤어요. 성경. 그리고 오직 시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새벽 잠언 말씀, 오직 시대 사명자가 주는 말씀만, 오리지널만, 원본을 똑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원본, 원본, 원본을 배워야 돼요. 원본, 아멘. 자, 그러면 원본을 보면 거기에서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이럴 일이 없겠죠. 원본을 봤으니까. 원본.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 원본. 주일 말씀 원본. 원본을 보고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저주를 받는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나 예수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쓸데없는 소리를 더하면 재앙을 더해주겠다. 또 만약에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빼버리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에다 더하기를 했다. 그러면 재앙을 더해준다고 하셨고요. 또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네 맘대로 빼버렸어? 죄했어? 그럼 너에게 복 주는 것을 너는 복을 빼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본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받는다. 원본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 자, 그 다음 본론 6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기의 야망과 권력을 행사하는 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개인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자를 따라다녀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따른 것이 다 허사가 되어 물거품이 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믿고 따른 것이 허사가 된다. 자기 주관을 중심에서 가르치는 자는 자기 사람을 만듭니다. 절대로 안 되겠죠? 이런 자들은 과거에도 제 발로 나가기도 했고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함께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육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명자 그가 가르쳐 준 대로 똑바로 가르쳐야지. 그 외에 그 누구도 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사람 만들려 하고 자기 따르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자는 자기의 야망,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선생을 지적합니다. 이런 자들은 지옥 갈 자들이죠. 예전에도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야망과 권력을 이루려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선생을 지적하고 선생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섭리사에서 누구든지 이런 잘못된 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믿고 따른 것이 어떻게 된다? 거사가 된다. 물거품이 된다. 사망으로 가는 가장 불행한 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자들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안 되죠. 아멘. 오직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보낸 자, 나 예수의 육신의 사명을 받은 자만 따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5년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이 가르쳐 준 그대로다 하셨습니다. 섭리사는 45년 동안 가르쳐 준 대로 그 가르침을 중심해서 따르면서 지금까지 역사를 폈습니다. 자, 우리가 10년, 섭리 온 지 15년, 20년, 25년만 이렇게 섭리 역사를 따라온 지 조금 된 자들 있죠. 그런 자들은 일부밖에는 모릅니다. 자기가 오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펴오신 것을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섭리사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늦게 와서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은 늦게 온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럼 잘 배우면 됩니다. 본론 7번. 월명동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자가 누굴까요? 월명동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일 잘 압니다. 아멘. 월명동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맞습니다. 선생님 외에는 월명동에 대해서 최고로 아는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선생님은 60년 이상을 예수님께 배우고 월명동에 살아서입니다. 선생의 형제들도 있지만 형제들도 하나님의 깊은 뜻, 성령과 예수님의 깊은 섭리의 뜻을 다는 모릅니다. 그죠? 선생님만 다 아십니다. 섭리사에 늦게 온 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뜻과 월명동을 개발할 때의 모든 것, 월명동의 나무, 돌, 지형에 관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미래까지 다 배워서 다 알아야 합니다. 선생이 각종으로 45년, 자, 여러분 45년이면 반세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각종으로 여러 가지를 45년이나 예수님께 배우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 배워서 어떻게? 배워서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배우면 돼요. 똑바로 배우면 됩니다. 지금까지도 다 아는 자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배우려고 합니다. 저 열심히 더 배울 거예요, 저도. 월명동을 최고로 잘 알듯이 이와 같이 이 시대의 섭리역사나 선생에 대해서도 최고로 아니까 선생에게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생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세상에서 선생, 내가 제일 많이 압니다. 삼위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선생님 안에 많고 많습니다. 선생님 안에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것이 끝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45년 동안이나 가르쳐 왔는데도 우리가 아직 배워도 다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또 날마다 차원을 높여서 더 새로운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선생님은 45년 동안이나 가르쳐 왔는데 또 가르쳐 줄 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자기 주장을 가르치거나 틀리게 가르치면 제대로 선생에게 배운 자들이 바로 알아냅니다. 그리고 저 잘못 가르치는데 자기 중심으로 가르친다 합니다. 자, 제대로 선생에게 배운 자들은 들어보면 바로 알아요. 저거 잘못됐네. 저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자기 중심으로 하네. 자, 여러분도 이제 잘 분별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그동안에도 잘못 가르친 자들과 똑바로 제대로 가르친 자들이 늘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월명동 각종 작품과 사연, 하나님과 성령께서 행하신 것 등 각종 것을 잘못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께 물어봐야죠. 선생님께 물어보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똑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의 것과 옛 시대의 것 모두 월명동 알듯이 잘 압니다. 그래서 시대 말씀도 오직 누구에게 배워요? 시대 말씀도 오직 선생에게 배우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생에게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알아도 어느 때는 스스로 깨달아라. 자, 중요한 얘기예요. 선생님이 몰라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도 어느 때는 스스로 깨달아라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어리기 때문에 가르쳐 줘도 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장해서 자기가 열심히 책임 분담해서 스스로 깨달아라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아멘. 본론 8번째입니다. 중요한 얘기. 항상 머리는 몇 명? 한 명이다. 선생 되는 것을 원하지 마라.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르고 가르치면 심판을 더 크게 받는다. 다시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마라. 모르고 가르치면 심판을 더 크게 받는다. 섭리사는 누구의 것일까요? 섭리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사를 잘못 가르쳐서 자기가 자기 주관으로 가르치면 자기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 건데. 안 되죠? 자기 주관으로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따르는 자들도 그 사람의 사고와 사상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육체, 예수님, 그 사람의 육체가 다른 사람의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 사명자의 육체인데요. 다른 사람의 정신과 사상이 들어가면 다른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죠. 사탄 귀신의 육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귀신, 다른 사람의 육체가 돼버리면 예수님도 선생도 알고,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 법에서 벗어나니까 어쩔 수 없죠. 그 잘못된 양심과 그 육신들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예수님이 보낸 자, 그가 가르치는 것 외에는 더 배울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선생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도 더 배울 것이 없다. 충분하다. 예수님께 배운 것이면 충분하다 했습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말세 때 이렇게 된다고 써 있어요. 말세가 되잖아요. 말세. 극심한 혼란기죠. 차원을 높이려고 하는 새 역사가 더 번창하려고 하는 그때가 바로 말세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사랑하는 스승을 둬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가 좋아한다고 스승이 되나요? 그러면 안 돼요. 말세 때는 자기들이 사랑하는 스승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 배우게 되고 자기 갈 길로 가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 때가 되면 이게 바로 말세 때죠. 그러면 그때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악한 길을 그 스승, 악한 스승, 꼬이는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세 때.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구원자만 가르치고 구원자만 따라가야 됩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자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방법을 알고 온전한 방법으로 해야지. 제대로 못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떠내려가고 물에 빠진 그 사람도 떠내려갑니다. 신앙이 죽어 있는 자에게 내려가서 그 신앙이 죽은 자를 구하려다가 자기도 신앙이 죽어버리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온전한 방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온전한 방법. 사탄을 이기려면 사탄을 이긴 자가 구하죠. 아, 내가 사탄에게 졌어. 난 사탄에게 진자야. 그러면 나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긴 자가 구해야 됩니다. 사탄을 이기었다는 그만, 사명자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진자들이 구원하겠다고 내려가면 사탄이 다 끌고 가버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계적인 종교들도 그들이 자랑하던 자들도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모두 다 망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제대로 이 시대와 예수님을 못 가르쳐 줍니다. 그 종파, 그 종교 교파들은 시대를 쫓지 못합니다. 잘못된 그들은 옛 시대만 쫓고 만족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은 이렇게 비진리에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비진리에 속한 그들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모릅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아멘. 오직 시대의 머리가 되는 자만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과 통해서 일체가 되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역사를 펴 나갑니다. 항상 머리는 몇 명? 한 명입니다. 항상 머리는 몇 명? 한 명입니다. 시대마다 보낸 사명자 한 명, 그를 통해서 성령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씀하셔서 시대의 모든 것을 그만 알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가르치면 다 내가 맞다라고 하면 이 지구 세상이 완전 혼돈에 빠지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명에게만 가르쳐 주십니다. 한 명, 한 명, 오직 한 명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선생 되기 원치 말아라. 너 모르고 잘못 가르치면 심판을 더 크게 받는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아라 했습니다. 자, 이거 잘못 들어갔네요. 자, 야고보서 3장 1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 되는 거 하지 마라. 자, 여러분, 지옥에 한번 체험해 보세요. 지옥에 가보면 잘못 가르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지옥에 와 있습니다. 지옥엔 누가 갔을까요? 자기 주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자들입니다. 자기 구원 하나도 온전하게 받기도 힘든데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생이 뭘까요? 영생. 영생은 뭐냐면 성경에서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주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주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를 제대로 모르면 사망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이런 말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뭐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결론. 영생은 뭐다? 영생은 알아야 돼요. 영생은 아는데 무엇을 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영생은, 영생은 아는 것이다. 무엇을 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에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아멘. 제대로 못 가르치는 자들,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자들을 두고 하나님, 예수님 사명자도 절대 그 정신 나간 소리를 거짓말로 꼬이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십니다. 아멘. 제대로 못 가르치고 엉터리로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자기 권력, 자기 야망,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 절대 그 말을 듣지 마라 하십니다. 아멘. 섭리자 과거에도 지금에도 선생만 가까이 없는 이런 때가 되면 사탄 주관을 받은 자들이 꼭 서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예전에도 목사들이 자기 따라오라고 하면서 선생을 헐뜯는 말을 해서 그 정신 나간 자들을 따라서 간 자들은 옛 시대 사망으로 그 육도 영도 가버렸습니다.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잘못된 그들의 사고를 따라가면 그들의 육체가 되었다고 하나님 예수님은 심판하십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환란 때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선생 역시도 전하는 말씀이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시대에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선생이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하면서 선생 이름을 사용하면서 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으니까 절대 속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는 선생이 안 시키고 선생님께서 직접 해주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을 잘못하면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아주 잘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육체가 돼요. 그들의 육체가 돼서 지금껏 쌓아놓은 의와 수고가 무너져서
사라지고 끝나버립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몰라서 단 한 번 잘못 가면 실패합니다. 모르고 한 번 잘못 가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에게 물어봐야죠. 선생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원본을 봐야 됩니다. 오직 사명자만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얘들아. 사람이, 사람이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생각을 잘해라.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생각으로 살아간다. 생각을 잘해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교회마다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 맡은 사명자들은 관리자들을 더 세워서 생명 관리를 독수리같이 잘 해야 됩니다. 가정국 장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예수님의 지시입니다. 생명 관리 독수리같이 잘 하기. 아멘. 정말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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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홍수 때도 몰라서 순간 실수로 죽듯이 섭리사에서도 중요한 얘기, 순간이에요. 순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가면 순간이에요. 순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가면 육도, 영도 죽음의 길, 지옥길,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영벌, 영원한 고통, 형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왜요? 순간 한 번 잘못 판단하고 듣고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든지 누가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교역자에게 물어보고, 지도자에게 물어보고, 성경 원본 보고, 말씀 원본 보고, 교단 교육국에 물어보면 선생이 예수님께 배운 대로, 성령께 배운 대로 천년 역사의 답을 전해 줍니다. 아멘. 사람이 속아서,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건 덜 억울해요. 속아서 손에 간 것 같이 억울하고 원통한 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사기. 여러분, 영적인 사기가 있어요. 영적인 사기. 신앙의 사기를 당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선생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무도 딴 사람 믿지 말고 누구만 믿어요? 오직 섭리사를 낳은 자만 중심을 하고 믿고 따라와야 됩니다. 절대로 아무도 믿지 말고, 다시. 절대로 아무도 믿지 말고, 오직 섭리사를 낳은 자만 중심하고 믿고 따라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아오신 분이 누군지, 섭리사를 낳은 자, 섭리사를 응애, 섭리사를 출생시킨 자, 섭리사를 낳은 자만 중심하고 믿고, 섭리사를 낳은 자만 중심에서 믿고 따라와야 됩니다. 아멘. 선생이 예수님에게만 배웠듯이 섭리는 이제 더욱더 오직 선생에게만 배우면 됩니다. 또 선생에게 배운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절대 흠이 없이 선생에게 온전하게 배운 대로 가르치는 자들은 교단에서 감독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명동에 있는 월명동 작품도 월명동에 관한 것도 선생 외에는 온전하게 가르쳐 줄 선생이 없습니다. 주인이 아닌 자가 가르치면 선생과 다르게 가르치니까 오히려 잘못 배우면 손해가 됩니다. 하나님과 얽힌 사연을 깨닫고, 중요한 얘기, 하나님과 얽힌 사연을 깨닫고, 하나님과 얽힌 사연, 하나님과 얽힌 사연을 깨닫고 그것까지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과 얽혀 있는 사연까지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 지금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줄까요? 성령의 바람 타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온 소나무 있죠? 실상 이 성령의 바람 타고
노래의 주인공이 되는 소나무는 어느 걸까요? 그 소나무는 바로바로 선생이 태어난 곳 생가 기념관 앞에 있는 선생 상징솔입니다. 생과 기념관 앞에 있는 선생 상징소나무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걸작 작품소를 보고 실상 그 노래를 주어서 그 걸작소를 사러 기뻐 달려간 것이다 하셨습니다. 포항을 거쳐서 가서 결국 그 소나무를 사왔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선생에 관한 것도 이같이 제대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본론 9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보낸 자는 누구를 증거하죠? 보낸 자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어. 그럼 나는 누구를 증거해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자, 이때 증거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잘못되게, 외람되게 증거하지 말아라. 아멘. 자, 중요한 말씀 잘 배워볼게. 증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세계적인 금메달 선수예요. 금메달리스트예요. 근데 소개를 하는 사람이 은메달 선수라고 소개를 잘못해요. 그러면 이런 미련한, 소개를 똑바로 못하는 이런 악한 자를 절대로 자기의 소개자로 쓰지 않죠?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대로 소개를 하고 선생도 제대로 소개를 하고 가르쳐야 그 사람을 제대로 씁니다. 아니,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자가 왔는데 아직 안 왔다고 가르치면 똑바로 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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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의 시계가 고장이 났구나. 거짓된 자야. 잘못된 자야. 네 때의 시계가 고장이 났다. 거짓된 자야. 틀린 자야. 하십니다. 아니, 기다린 자가 이미 왔는데 아직 안 왔다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엄청 화나실 거예요. 너 때의 시계가 고장이 났구나. 거짓된 자야.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1초도 안 어기고 역사를 제때에 맞춰서 행하십니다.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항상 온다고 하는 자는 땅에서 옵니다. 아니, 영이라면 하늘에서 오겠죠. 그렇지만 육신은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육신은 땅에서 옵니다. 우리가 새 노래에서도 많이 불렀습니다. 땅에서 걸어온다. 노래했죠. 예수님이 영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고 해도 예수님은 야, 정신 나간 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육으로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은 육신으로 어떻게 오는가? 귀신은 누구를 쓰고 나타나고 온다고 예언된 엘리야는 누구를 쓰고 나타나는가? 영이 오면 그 사명과 신정을 가진 사명자를 보내서 그 사명자 육신을 쓰고 나타납니다. 영이 오면 신정과 사명을 가진 사명자를 보내서 글을 쓰고 나타납니다. 예수님 때 모세와 엘리야의 영은 왜 왔을까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7장. 이 모세와 엘리야의 영은 왜 왔어요? 예수님 메시아를 증거하러 온 것입니다. 모세의 영은 신약 때 나타났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엘리야의 영은 신약 때 나타났죠. 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 할게요. 증거자가 있습니다. 증거자. 성경에 보면 증거하는 자가 있어요. 그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하는 그 증거자가 있어요. 증거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직 오신 자에 대해서 이 증거자는 증거만 잘하면 됩니다.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가 빛이 아닙니다.
증거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증거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럼 증거자는 뭐 해야 돼요? 오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만 잘하면 됩니다. 이 증거자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쓰고 오는 시대 사명자는 항상 시대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섭리사에서 하나님, 성령, 예수님은 선생 외에는 누구도 제대로 증거를 못합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증거 누가 제일 잘해요? 선생님이 제일 증거를 잘합니다. 자, 그리고 이 증거자라고 하는 자들은 선생의 증거를 듣고 선생님에 대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사명을 받고 온 자들은 선생님의 증거를 듣고 외적, 내적으로 선생, 사명자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중요한 얘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증거를 감당하는 자와 하나님이 보내서 사명자로 온 자, 항상 시대마다 증거자인지 사명자 본인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증거자인지 사명받고 온 자인지 시대마다 구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온 자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그러면 입만 열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는 예수님 아래 밑에 두 증인입니다. 하나는 외적 증인이고 하나는 내적 증인입니다. 외적 증인, 내적 증인. 하나님이 다 자기에게 맞게 각각 사명을 줍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보낸 자는 자기를 보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나를 보냈어? 그럼 나는 입만 열면 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보냈어? 그럼 난 입만 열면 하나님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냈다면 입만 열면 예수님만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돼요. 예수님이 보낸 자, 그 한 명만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사명자의 증거를 듣고 모두 사명자를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각 지체대로 자기의 할 일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들, 시대 따르는 자들이 다 내적 증거자, 외적 증거자들입니다. 외람되게 잘못되게 엉터리로 증거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낸 그가 한 일을 똑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사명자가 행하는 일을 똑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론 10번째. 보낸 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온 자죠. 예수님이 보낸 자죠. 예수님이 보낸 그는 뭘 하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해왔다. 사명을 받고 보냄 받고 온 자는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해왔다. 선생을 누가 보냈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냈으니 선생은 보낸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1999년 예수님과 함께 유럽에 가서 482년간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이 다르다 하고 전쟁을 하면서 상상도 못하게 죽이고 싸워온 부교와 신교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누가요? 선생님이요. 1999년에 예수님과 함께 선생님은 유럽에 가서 482년 동안 천주교, 개신교가 그토록 싸우고 죽이고 했었는데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서로 싸우고 묶여있는 것을 선생과 예수님이 1999년에 가서 풀어주셨습니다. 감히 종교의 전쟁, 482년 동안 묶여있었던 전쟁을 끝나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풀었어요. 풀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근거입니다. 땅에 하나님이 보낸 자, 평화의 사람이 왔다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가 안 왔으면 어떻게 구교와 신교의 그 지긋지긋한 482년간의 전쟁을 풀어줄 수가 있을까요? 482년 동안 구교와 신교는 구원이 다르다면서 서로 전쟁하고 싸움을 하니까 드디어 때가 되어 시대에 보낸 사명자의 육신이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풀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선생에게 천주교를 대표한 두 신부를 두 증인으로 세워 보여주시면서 천주교에 대한 오해를 선생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고, 아, 이게 종교의 구원이 그렇지 않다.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생에게 직접 확인시켜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선생이 먼저 천주교에 대해 모르고 대한 것을 예수님 앞에 선생 먼저 회개하고 화해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구교와 신교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구교의 구원, 신교의 구원은 똑같다. 이렇게 합의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화해를 시켰습니다. 선생 먼저 잘 몰랐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선생님이 먼저 회개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고교와 신교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합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화해시켰습니다. 482년 동안 싸움만 해온 구교와 신교의 문제를 그 아무도 감히 해결을 못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시대의 사명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땅에서 먼저 풀도록 선생이 회개하는 조건을 세우게 하신 후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시대의 표적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낸 사명자를 통해서 행하신 표적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시대 말씀의 표적, 생명 부활의 표적, 시대 인구름의 표적, 월명동 하나님 궁 건축의 표적, 각 교회 성전 마련의 표적, 1995년 한국 서해안과 2001년 말레이시아 포딕슨 해변에서 밀물이 멈춘 표적, 각종 날씨의 표적,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섭리사 부활의 때를 보여주신 표적, 사명자가 하나님 내가 전쟁 대신에 핍박을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우리 민족에 전쟁은 없다고 예언을 하신 후에 30년 이상 전쟁이 없었던 표적. 일본 동경에 절대 지진이 안 난다고 예언을 하시고 나서 그 후로 30년 동안 일본 동경에 큰 지진이 없었던 표적. 그리고 1994년 선생님이 미국에 순회를 하신 후에 총기 범죄 방지 법안이 통과된 표적. 그전에는 절대로 이런 총기 범죄 방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1994년에 미국에 순회 가신 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1999년 프랑스에서는 세계 평화 대회를 선생님이 개최하시고 나서 노스트라다무스가 4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평화로 이룬 표적. 그리고 월명동 약수로 수만 명의 병이 나은 표적 등 이 외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여러분이 간증할 것이 입이 아파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만 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이미 가르쳐 주었고 이와 같이 너희도 표적을 일으켜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죠? 제목, 주제, 오직 그만 따르라. 아멘. 시대가 안 왔더라면 이런 시대의 말씀을 못합니다. 시대가 안 왔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런 시대의 말씀을 주지를 않으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령과 예수님과 같이
시대사명자를 보내서 하셨는데도 아직도 불신자들의 말이나 듣고 혹은 자기 주관으로 불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면 자기의 영과 혼과 육이 모르는 만큼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육신 세계의 것도 영원한 세계의 것도 제대로 알고 전능자를 믿고 그 보낸 자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또 앞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미리 알려주고 따라오라고 안 하니까 절대 믿고 따라가면 나중에 사선을 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미리 알려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 믿고 따라가면 죽음의 사선을 넘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따라다니고 하면 귀한 것을 뺏기고 같이 못 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내게 배워라. 그러면 쉽다 하신 대로 이제는 더욱 이 시대 구원하러 보낸 자를 통해서 배우고 각자도 연구해야 됩니다. 다시요. 이제 더욱 이 시대 구원하러 보낸 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똑바로 배우고 각자도 연구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명자는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명자는 알기 때문에, 중요한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쉽게 가르쳐 줍니다. 모르는 자는 어때요? 모르는 자는 하루 종일 해도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모르는 자는 가르쳐 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면서 가르쳐 줍니다. 모르는 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자에게 배우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보고 어떤 입장 때문에, 어떤 사정 때문에, 어떤 처지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죠? 영원한 영의 운명을 좌우하니까 오직 보낸 자만 따라야 합니다. 아멘. 사정 본다면서 정 때문에 가깝다고 자기 관리해줬다고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처지와 입장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제대로 된 말씀, 오직 그만 따라가야 합니다. 오직 그만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라야 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교단과 목회자와 다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이미 장단점을 다 아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함께 의논해서 해야 합니다. 서로 연구하면서 해요. 자, 그리고 교역자도 자기 따르는 자들 만들지 말고 말씀에 자기 말 섞어서 하지 말아요. 하나님 계시, 예수님 계시, 성령님 계시를 흐리게 하고 선생 말도 흐리게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교체합니다. 45년 동안 예수님 혹은 성령님 하나님이 시대에 보낸 사명자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만 절대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이 말을 절대시하여라 하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육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선생님도 오직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신 것만 절대시해서 딴 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자, 올여름 수련회 때의 핵심 주제가 뭐다? 내게 배워라입니다. 내게 배워라. 월명동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선생이 제일 잘 알듯이 이 시대의 것도 그러합니다. 아멘. 이제 잠언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1번. 예수님이 시대에 나를 보내어 가르쳐 주신 이 시대 것을 잘 가르쳐 줄 테니
나에게 잘 배워라. 월명동 자연성전과 월명동 지역과 역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가 최고로 잘 안다. 나에게 배워라. 월명동에서 태어나고 크고 또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만들었으니 내가 제일 잘 안다. 나에게 선생에게 월명동에 관해 배우듯이 이 시대에 관한 것도 선생에게 배워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 배워서 월명동을 알듯이 선생이 이 시대를 제일 잘 안다. 고로 선생에게 배워라. 쉽다. 그 대신 조건은 선생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선생의 방식대로 선생님과 모든 것을 같은 정신, 같은 사상, 같은 행동,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생의 멍에를 베고 선생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수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구약 유대 종교인들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될까요? 소는 멍에를 메고, 자, 소에게는 주인이 멍에를 매주죠? 그리고 주인이 그 멍에를 이끄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소는. 자, 다시. 소는 멍에를 메고, 주인이 메어준 멍에예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밥만 갈아준다. 네, 우리는 소에게 배울 것이 너무나 많네요. 소는 주인의 멍에를 메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밥만 갈아주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동물이에요. 자, 우리 비유. 오늘 소 한 가지 더 배웠습니다. 소. 자, 또 중요한 잠언 말씀. 선지자는 누구에게 배울까요? 선지자에게 배웁니다. 선생은 선생에게 배웁니다. 호랑이는 토끼에게 배우나요? 호랑이가 고양이에게 배우나요? 아니죠. 호랑이는 누구에게? 호랑이에게 배웁니다. 호랑이는 고양이한테 안 배웁니다. 그럼 왕은 누구랑 대화를 하나요? 왕은 왕과 대화를 하면서 배웁니다. 그동안 너희가 45년간 배운 것을 자기 스스로 각각 깨닫고 알고 살았으니 이제는 이 시대 보낸 자를 알고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으면 사망에서 나온다. 잘 모르고 믿으면 모른다는 게 문제죠. 모르고 믿으면 몰라서 행치를 못하니까 항상 그 위치의 삶이다. 모르면 몰라서 행치를 못하니 항상 그 위치의 삶이다. 시대마다 보낸 사명자 육신의 말씀을 듣고 그 보내신 자 사명자를 믿어라. 선생에게 배워야 책망하지 않고 가르쳐 준다. 선생에게 배워야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 준다. 선생에게 배워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께 배우고 그의 보냄을 받고 왔으니까 선생에게 배워야 하나님께 배운 대로, 예수님께 배운 대로 그대로 가르쳐 준다. 사명자만 이 시대를 가르쳐 주어서 안다. 다른 자가 가르치면 다른 자가 가르치면 자기의 사고, 자기 이념, 자기 감정을 넣어서 가르치고 사명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안 가르치고 사명자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주관대로 가르친다. 지옥 가는 길입니다. 사명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는 하나님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시를 해주시면서 핵과 시대의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다른 자에게는 계시해 주면서 핵과 시대의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가 아닌 다른 자는 성경의 근본을 자기식으로 풀고 시대도 자기식으로 그렇게 푼다. 자, 그리고 구원자도 사명자도 사명을 언제까지 한다?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한다. 아멘. 하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길러서 연단시켜서 가르쳐서 보낸 그 구원자, 그 사명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온전히 행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사명자는 육신이 살아있을 때까지, 육신이 살아있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구원자, 사명자의 사명을 다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신약 2000년 동안 구원 역사를 하시고 예수님은 2000년 만에 또다시 오셔서 그때 보낸 자를 쓰고 구원 역사를 또 하고 계십니다. 아멘. 선생에게 배워야 선생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게 된다. 그동안 선생에게 배우고 섭리사를 나가서 자기들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편다고 한 자들,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셨다. 생명들도 가지 못하게 하였다. 선생에게 배우고 가서 섭리사를 나가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편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육체가 된 자들입니다. 사탄을 이긴 자에게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사탄이 주관하게 된다. 자, 사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사탄이 끌고 갑니다. 사탄이 주관하게 된다. 사탄이 사망으로 끌고 간다. 선생에게 배워야 사탄을 이긴 사명자에게 배워야 사탄의 깊은 것도 알게 되고 인사탄의 깊은 것도 알게 되고 사명자를 벗어나서 꿰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섭리사 안에서도 빗나가서 겉은 양이면서 속은 이리와 하이에나 같이 된 자, 사망권에서 혼과 영이 죽은 자를 알게 된다. 다시 검정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선생에게 배워야 사탄의 깊은 것을 안다. 인사탄의 깊은 것, 사명자를 벗어나서 꿰는 자. 자, 선생에게 배워야 이런 것들을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빗나가 버려서 섭리사 안에서 빗나가서 겉은 양인 척 하는데 속은 이리와 하이에나처럼 돼버린 자가 있습니다. 영계에서 보면 사망권에 혼과 영이 죽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에게 배워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선생에게 배워야 섭리사 45년 동안에 그리고 그 전에 20년 준비 기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다. 선생에게 배워야 된다. 선생 외에 다른 자에게 배우고 다른 사람의 육체가 되면 안 된다. 그는 보낸 자가 아니므로 예수님 하나님 성령도 그 사람을 쓰고 행하지 않으신다. 선생 외의 다른 자는 절대 아니다. 선생에게 배워야 영의 세계, 천국 세계, 황금 천국 세계를 확실하게 안다. 제대로 못 배우면, 자, 제대로 못 배우면 육도, 영도, 하나님이 뜻한 곳에 제대로 가지를 못한다.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야 참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야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 귀신의 육체에 접붙이면 육과 혼과 영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말씀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지구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똑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자, 시대마다 머리는 한 명씩입니다. 시대의 보낸 자, 그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보낸 자와 일체되면 보낸 자, 사명자는 그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 성령 성자께 붙여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요. 너무 중요하죠? 보낸 자와 일체가 되면 사명자는 그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성자께 붙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